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성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사람 장로들을, 그러니까 유다 사람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의 권면을 따르게 하셨고, 그래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하게 하심으로 이 모든 역사가 마무리되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나눴던 말씀이지만,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형통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지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세속적 관점으로서의 형통함은 이 성전 건축 역사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형통하지 않았어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장애물이 있었는지, 중간에 원수들이 나타났고 그 원수들의 방해 공작이 성공해서 성전 건축 역사가 중단이 됐습니다. 오랫동안 중단됐던 거 다시 믿음으로 도전해서 일어나서 힘차게 또 하려고 했는데, 또 다시 이게 관리들의 귀에 들어가서 중간에 검사단이 와서 또 건축 역사를 다시 중단을 시켰고, 또 그래서 바벨론까지 다시 가서 이 일을 알아보는 또 그런 기간이 걸렸고, 굉장히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형통했다,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형통이 어떤 개념인가,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지요. 성경에서 형통했다라고 기록된 모든 인물들이 그랬습니다. 다윗, 요셉, 예수님 다 형통의 종이고 형통케 하셨다,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 절대 그들의 삶이 순탄하지 않았다는 거,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 아무 고생하지 않고 하는 일마다 다 잘 되고 일이 술술 풀리고 탄탄대로를 걸어서 파죽지세로 목적지까지 쭉 올라간 그런 인생 산 사람 아무도 없었다는 거죠.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다. 시련이 있었습니다.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정말 때로는 하나님 해도 너무하신다 싶을 정도로 그렇게 삶의 굴곡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이루겠다고 하셨던, 그들을 통해 이루고자 하셨던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진 것, 이것을 성경은 형통이라고 말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한번 마음만 먹으면, 계획만 세우면, 하고 싶은 거 하나님께 구하기만 하면 쫙쫙 이렇게 이루어지는 그런 개념에 원하는 거 다 주어지는 형통이 아니라는 것. 우여곡절 많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결국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형통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형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루신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하시는가. 결국 어쨌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건데, 그러면 굳이 꼭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시는데 좀 순탄하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형통할 때 떠올릴 수 있는, 좀 그렇게 쉽게 좀 하실 수도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겠죠. 굳이 이거를 하나님이 이렇게 주기가 아까우셔서 좀 속된 말로 그냥 우리를 고생을 시키고 뺑뺑이를 돌리고 돌아가게 하시고, 굳이 그러시는 분은 아니실 텐데 왜 이렇게 하시는가 보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신앙의 여정에 왜 그럼 하나님께서 그런 고난을 주시고 그런 어려움 가운데 우리를 보내주시는가라는 어떤 그런 질문과도 관련이 되는데요. 이 과정을 통해서 결국 마지막에 이렇게 해서 성전이 건축되었을 때 일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고 누리게 됐던 어떤 그 역사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22절 마지막에 보면 이들이 크게 즐거워했다 그랬습니다. 왜 즐거워했는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수르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습니다. 이 성전 건축,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이 성전 건축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걸 드러내셨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죠. 이 성전 건축 역사는 철저하게 정말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시작도 하나님이 하셨고, 그 중간에 정말 어려움이 많아서 사람의 손으로 이게 지어졌다면 불가능한,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많이 있었죠. 엄청난 방해 공작이 있었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할 수 없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는데 이건 불가능하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아수르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리시고,
여기 아수르라고 표현이 됐지만 사실 여기 다 움직이셨죠. 페르시아 왕, 메대 마음을 움직이셨고 바사의 마음을 움직이셨고 바벨론의 사람 비롯해서 아수르,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세계 강대국 모든 왕들의 마음을 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움직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작은 땅덩어리, 예루살렘의 작은 땅덩어리 하나님이 뿐 아니라 세상 역사를 다 주관하시니까 어쩌면 이 성전이 그러니까 재건이잖아요. 재건 이전에 재건됐다는 얘기는 성전이 무너졌다는 얘기죠. 거기까지 우리가 소급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성전이 무너지게 하실 수 있는가? 예루살렘이 짓밟히게 하실 수 있는가?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돌아와서 다시 재건하게 하는데 또 그것도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두시는가? 하나님의 무능함이 드러난 게 아니라 무능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이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오히려 하나님이 세상 역사를 다 주관하신다. 예루살렘, 이스라엘 이 지역에 한정된 이 영역 안에서만 뿐이 아니라 안에서뿐 아니라 온 세상을 다 주관하고 다스리시고 세상 지도자들의 마음까지도 움직이신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드러내셨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었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뜻하신 일은 다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하게 체험했어요. 하나님이 무너진다 하면 무너집니다. 그들은 처음에 거짓 선지자들은 그랬거든요. 절대 이스라엘은 망할 수 없다. 예루살렘은 무너질 수 없다. 성전이 붕괴된다는 건 있을 수 없다. 하나님이 경고하셨습니다. 실제로 무너졌습니다. 불에 탔습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 다시 성전을 짓게 하시겠다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중간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이거 불가능하다. 도저히 안 된다라는 생각이 순간순간 들었지만 하나님이 다시 재건하시겠다고 하니까 결국 지어졌습니다. 그 어떤 원수들의 방해와 핍박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결국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셔서 하나님이 무너뜨리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세우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이 허무실 때 막을 자가 없고 하나님이 다시 세우실 때 그것을 방해할 자가 없습니다.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하게 뼈에 각인이 되도록 이 모든 지난한 과정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성경은 이걸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얘기하죠. 이렇게 해서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형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걸 보고 그걸 깨닫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큰 기쁨과 즐거움이 임했습니다. 너무너무 기쁘고 단순히 그냥 순탄하게 쓱 지어졌다면 알 수 없었던, 누릴 수 없었던 그런 기쁨이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정말 세상을 주관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정말 하셨구나. 우리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고 체험할 때 그 마음에 치밀어 오르는 어떤 영적인 감동이지요. 신자들의 기쁨과 즐거움은 이런 데서 오는 겁니다. 그렇죠? 세상은 알 수 없는 단순히 어떤 육체적인 욕구를 채움으로 인해서 얻게 되는 그런 세상의 즐거움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그런 감동이고 그런 기쁨이고 영혼의 즐거움인 거죠. 신령한 기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게 충만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때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허락하시고 난관도 허락하시고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모든 것을 결국 다 겪고 싸우고 때로는 좌절하고 엎어지고 낙심하면서도 끝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이 형통하게 하시는 이런 식의 형통을 우리 안에 이끌어 가시는 그런 목표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깨달음이죠. 우리가 얻게 되는 영적인 유익이죠. 우리에게 임하는 큰 즐거움과 기쁨입니다. 우리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고 느끼고 또 체험하는 데서 오는 큰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된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다 하는 겁니다. 네, 성경 건축 역사가 이렇게 된 것처럼 우리 앞에 삶의 여정도 이와 같을 겁니다. 결코 순탄하지만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형통, 탄탄대로를 걷는 이런 식의 삶은 우리에게 없을 거라는 겁니다. 많은 우여곡절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형통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셔서 결국 우리 안에 시작하신 그 선한 일을
하나님은 반드시 완성해 가실 것이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은 하나님이 결국 이루어 가실 것이다.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이렇게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해서 살아계셔서 과연 정말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런 기쁨과 또 즐거움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 소망과 또 비전 가운데 우리 삶에 펼쳐지는 그 어떤 낭만 속에서도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으로 순종하여 하나님 가라고 하신 그 길을 갈 수 있는 은혜를 누리는 자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22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즐거움으로 이랫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수르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었더라. 하나님 성전 건축 역사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어려움과 시련과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결국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이 일을 형통하게 하셨고 성전이 건축되는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참으로 살아계시고 세상 모든 주권자들의 마음도 주관하시며 절대적인 주권과 선하신 섭리로 그 시작하신 일, 명하신 일, 계획하신 일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드러내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기쁨과 즐거움이 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동일한 방법으로 우리 안에 동일한 역사를 이루고 계심을 깨닫고 감사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의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 이를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 안에 큰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치 말고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여 가라고 하신 그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84장 1절 부르시고 주님 가르쳐 주신 줄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